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의 어둠의 세력 속에서 벗어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 활력소와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뜻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읽혔는데 아니에요. 7가지예요. 성령을 소중히 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을 다 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 병이 물러가는 것이고 슬픔이 떠나가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rejoice라는 기쁨인데 사실은 이 카이로 기뻐하다, 환호하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와 환호하다. 그것도 언제나 always 판토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줄곧 계속해서 아직 영원히라는 거예요. 영원히.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기뻐라는 것을 치면 336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물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하셨어요. 그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뭘로 기뻐합니까? 세상의 것, 세상에 주는 것. 그래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이러한 기쁨을,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노력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래요. 단 한 번으로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에 주는 모든 질고들도 다 이겨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약이에요, 여러분. 약. 기쁨의 약. 그 시편 4편 7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즉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았고 더 좋은 것이고 더 훌륭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서 맨날 죽상 얼굴 그냥 죽을 상을 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뺏기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물고기처럼 팍 올라갔다가 거품이잖아요. 푹 꺼지면 그만해요.
여러분, 올림픽에 그냥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냥 1등을 했는데 다음번에 가서 그냥 뭡니까? 아예 올림픽에 참가도 못할 대로 확 패배를 해서 그 4년 동안 기쁜 거예요. 또 하루가 뭐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새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 들어 하루가 기쁘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면 또 다른 사건이 오면 또 그거 기쁨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볼 테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휘포 스타시스라. 영원과 불변한 거, 변하지 않는 기쁨.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기쁨.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들었을 때 그 기쁨, 내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 생수, 그치지 않는 생수, 포도 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가 뭐겠어요?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걸로 내가 힘을 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기쁨이에요. 뺏을 수 없는 기쁨. 어떠한 환경에 갖다 놔도 그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도 뺏길 수 없는 기쁨.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해도 뺏길 수 없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에요. 왜? 기쁨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의 형벌로 돌아가시지만 이제 다시 오겠다는 그 기쁨.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올라갔어도 그 제자들은 그 기쁨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옥에 갇혀서도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기쁨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쁨이 없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없어서 영원한 사랑의 기쁨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한숨 푹푹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넉넉히 있는데 왜 슬퍼하고 낙심하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없는 거,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걸 우리에게 주고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우리한테 달려오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왜 믿지 않냐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뻐합시다. 네, 항상 기뻐합시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숨이라고 해요.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해야 돼요. 잠잘 때도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을 가진 사람은 이 호흡, 폐 속에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이 육체에 가장 정말 치명적인 게 뭡니까? 요즘 코로나가 이 폐를 갖다가 그냥 굳게 만드는 거예요. 경화시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코로나로 그냥 확정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막 죽기까지 그냥 막 얼음물에 그냥 막 집어넣고 막 그래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냥 어느 새에 그냥 의사들이 당신은 기적이요 그랬대. 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왜? 찬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꿈에도 찬양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찬양 집회 지금도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육신도 하나님께 살려내지만 우리 영의 호흡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호흡이 그냥 걱정돼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코로나 그리고 잡혀서 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그러나 기도의 방법이 이게 옳아야 돼요, 여러분. 숨도 겨우 이렇게 하고 쉬면 안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람의 보는 데서 막 하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나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도 몇 시간을 했다. 여러분 몇 시간이 무슨 소용이에요.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죠. 근데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한테 내 사정을 아뢰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더 많이 할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듣는 기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계셔요.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계속 중언부언하고 또 하고 또 사람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한 번 알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군대 백부장인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그래서 90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기쁨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영광 돌리라고 한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풍족해야지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욕심이 있으면 풍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없어요. 아, 부족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조금 이따 감사할게요. 내가 부자 돼가지고 감사할게요. 내가 1등 해가지고 감사할게요. 내가 성공해서 감사할게요.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1등도 오고 성공도 오고 부여도 오는 겁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내가 공식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희가 나 많이 도와줘서 내가 풍부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요? 어떻게 감사하나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게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구 중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뽑힘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나의 온몸을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감사합니까? 아파트 조회해서 감사하래요. 장관 돼야 감사하고 대통령 돼야 감사하나요? 여러분, 택하신 것 하나에도 엄청난 거예요. 영 죽은 사람들 속에서 택하여 너를 불러서 영생하게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받는 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암병 낫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요, 내 육신보다 더 귀한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그냥 말로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내가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그것을 그냥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심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는, 이 은혜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이 끝이 없어요. 딴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딴 것으로 충족하려고 하면 이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그냥 무엇이든지 내가 영생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왜? 결국은 영생이니까. 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맨날 불편해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해요. 여러분, 불평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천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옥 사람이구나 다 알아보래요. 자기가 그냥 말해버려요. 나는 기쁨이 없는 사람도 감사도 없는 사람이고 기도도 하지 않는, 숨 쉬지 않는 사람 다 자기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분벌이 딴 게 아닙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애굽 땅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아야 되는데 영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모르는데 그거 억지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모든 것,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너는 영생하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성령이거든요.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영원성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내가 기뻐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근거와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능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져야지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우쳐지고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에는 예언을 멋있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이, 사람들은 예언 받고 사람을 찾아다녀요. 아니, 나도 가고 싶어. 얼마나 잘 맞추는지. 예언은, 여러분, 사람의 예언은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 사람들 하는 거 봐봐. 나도 자세히 봐. 저 사람이 진짜 예언하나 안 하나. 아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대.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성령이 시키지도 않은데 인생의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점을 치고 예언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예언이라니까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게 성경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의 말씀.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자,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니 왜 사람의 말은 듣고 그것을 보고 쫓아가. 왜 하나님 말씀,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 성경에는 뭐든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라, 다 돼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성경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심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언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건요 100%가 아니라 그냥 1000%, 억 %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번 하신 거는 끝까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나를 가르치셔서 주의 규례와 율례가 이렇게 신비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데 왜 말씀을 듣기를 거절을 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해.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문제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볼 수 있는데도 왜 무시하고 안 보냐고요. 성경을 배워야죠. 거짓 설교를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지금 여기 설교를 하고 있어도 내 말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들고 행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의 소욕,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풀어내면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반드시 있어야 할 영혼의 구원에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내야 돼요. 은혜의 말씀들을 찾아내서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뭐 해라 하시는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그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 행하면 우리의 영혼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이 된다니까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것이 그야말로 또 엑기스가 돼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하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육체의 병 고침에 감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한 명뿐이었어요. 10사람 중에. 그 사람이 감사를 뭘 얻었습니까? 병 고침만 얻은 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영생까지 얻었어요. 감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한테 충만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